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으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지금 이 상황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요. 그 내용이 25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요. 풍랑이 일고 있고 제자들은 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셔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인 거를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인 걸 알았으면 여러분 보통의 제자들 같으면은 예수님인 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에게 뭘 요청해야 맞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풍랑을 멈춰달라. 풍랑 좀 멈추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걸 구할 겁니다. 뭐 힘든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깬 모습을 지금 한 제자가 보여주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절, 2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에게 요청하는가?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여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지금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네가 제정신이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상황에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 네가 지금 나랑 같이 놀려고 하니?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걸어?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뭐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오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요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네가 지금 나랑 돈kop으로 놀려고 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라. 예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명하사 나에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의 이 요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지금 배가 뒤집혀져서 곧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제자인 저도 얼마든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믿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역사의 전무후무예요.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어요. 물 위를 걷는 믿음.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의 믿음과 좀 달랐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데, 다른 제자들의 믿음은 자기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은요, 이 머릿속을 뛰쳐나온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자기 머릿속에 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을 뛰쳐나가는 믿음이었어요. 베드로랑 여러분,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다 같이 똑같은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고 계세요. 풍랑을 이기고 계시고 중력을 이기면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어때요,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면 빠져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기로는, 그렇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물 위를 걷는다, 이런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없다고요. 물 위를 걷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납득을 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세상의 질서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 머릿속으로만 보지 않고 머릿속을 뛰쳐나가는 믿음으로 봤단 말이죠. 예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님은 중력도 이기시는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 베드로가 지금 뭘 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세계를 저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그 세계를 저도 좀 맛보고 싶습니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 세계 안에 나도 좀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요청은요, 머릿속에 갇혀있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런 요청도 할 수 없고 무리를 걸을 수도 없어요. 머릿속을 뛰쳐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요청도 하는 것이고 무리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머릿속에 갇혀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저런 모습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사실 여러분, 뭘 그런 요청조차 할 생각도 못 해요. 왜냐? 머릿속에 갇혀있는 믿음이니까요. 어떻게 걸어요, 사람이 무리를?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으로만 갇혀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배 안에 있어요. 늘 배 안에만 있어요. 자기 머리 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삶에 무리를 걷는 기적은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배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배 밖으로 나가면 죽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강이나 바다나, 상식적으로 강이나 바다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배예요, 배. 그렇죠? 배입니다. 배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이제 머릿속의 믿음으로, 머릿속에 갇혀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이 배이기 때문에 절대 배 밖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평생 그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각자의 우리 인생의 배가 다 각자 있거든요. 뭐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 나를 지켜준다, 학벌이, 뭐 아니면 지식이, 인간관계가, 인맥이, 아니면 어떤 지위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아니면 뭐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좀 편안한 곳, 그렇죠? 편안한 곳. 다르게 말하면 또 내가 내려놓기 힘든 것. 그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릿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안전.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우선의 고려사항,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1번으로 고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안전과 편안함입니다. 안전과 편안함.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안전과 편안함만 추구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과 편안함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정된 삶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뭘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도 없는 그런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우리는 늘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그 믿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풍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배 밖을 나가지 않고 배 안에 이렇게 움켜려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풍랑이 지나가기만을 구합니다. 어려운 일이 더 이상 닥치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구하는 게 뭐냐면 내 삶에 좀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전과 편안함은요, 안전과 편안함, 이것은 우리가 거룩을 목표로 하면서 나아갈 때 뒤에 따라오는 것이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안전과 편안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전과 편안함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따라온 것이어야 되지, 그것 자체만을 구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갇힌 믿음으로는 절대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자 중에서 베드로 딱 한 사람만 배 밖으로 나갔거든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머릿속을 뛰쳐나가는 믿음.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배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다 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뛰쳐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뛰쳐나갔던 믿음 안에는 그 믿음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뭐 고백하는 게 아니고 묵상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토론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여러분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머릿속을 뛰쳐나가는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아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도전이 돼요. 너무나도 도전이 됩니다. 왜냐? 큰 풍랑을 만난 그 고난의 때에 풍랑을 좀 빨리 없애달라고, 풍랑이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정도만 하나님 예수님께 요구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뭘 요구한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풍랑 속에서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베드로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성도들조차 지금 이 시기에 성도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시기를 잘 버티자. 잘 버티자. 잘 버티는 게 목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잘 버티자예요. 빨리 이 풍랑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잘 버텨내보자. 잘 극복해보자.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처럼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오히려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고 빨리 이 배 안에서 이 풍랑이 지나가기만을, 더 배를 꽉 붙잡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릿속에 갇혀있는 이 여러분 정말 경기 불황이든 이 지금 정세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이 풍랑이 좀 빨리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정말 이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서울 신도림 하늘시학교에 부교육자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때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역사에 전무후무한 것 같아 모르겠는데 그런 전염병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봤어요. 인생의 고난과 풍랑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들을 잘 아시죠? 모든 행사는 올스톱이고 예배와 기도회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이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헌금도요, 각 교회들마다 재정이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헌금도 할 텐데 헌금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재정들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각 교회들마다 대처하는 방식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요, 교회가 목표가 뭐였냐면 코로나 시기를 잘 버티자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잘 어떻게든 버텨보자가 아니었어요. 뭐였냐?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풍랑이 있는 시기에 딱 오늘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히려 뭘 기도했냐면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오히려 구제비와 선교비는 더 늘렸습니다.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데 구제비와 선교비를 더 늘린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움켜쥐고 있지 않았어요. 더 쌓아놔야겠다. 돈을 더 쌓아놔서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이 배가 갈 수 있도록, 풍랑에도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돈을 더 쌓아놓자가 아니었어요. 더 올려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어디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줄 아세요? 국내 교회들도 타격을 받았지만 선교지가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왜 타격을 받았을까요? 교회에 헌금들이 안 들어오니까 뭐부터 줄여요? 선교비부터 줄이는 거예요. 선교비부터 다 끊어요. 사역을 못하니까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줄어드니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재정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속했던 교회는 우리부터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부터 살아야 돼가 아니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더 흘려보냈습니다. 더 올려보냈어요. 왜냐? 선교사님들이 더 힘드니까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재정뿐만이 아니라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역들을 다 올스톱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속했던 교회는 멈추지 않았어요. 코로나 첫해 2020년 코로나 첫해 여름, 그때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그 동네가 다 뒤집어졌어요. 아십니까? 그 동네가 다 뒤집어졌다니까요. 저는 제 아내하고 우연히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020년 6월에 여러분 그때 2주간 격리를 했어요. 제가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닌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 해가지고 2주간 밖에를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그런 분위기일 때 제가 속했던 교회가 3박 4일 수련회를 이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였기 때문에 멈추고 없앤 게 아니라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권고였습니다. 행사하지 말아달라 권고였지만 하늘시학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3박 4일 수련회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멈추지 않고 갔을 때 정말 역대급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련회 주제가 기도였거든요. 기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기도라는 주제로 마스크를 쓰고 그때 3박 4일 수련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도의 새로운 세계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은혜도 교제도 경험하고 무엇보다 삶이 더 어때요? 머릿속에 갇힌 믿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뛰어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때 기도 수련회 통해서 정말 제 아내도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 축제를 원래는 가을, 봄 하루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뭐 많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숫자 제한을 막 이제 다음부터 주었으니까요. 숫자 제한을 걸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으니 어떻게 했는가? 교회에 있는 한 공간을 이제 꾸민 거예요. 새 생명 축제 장소로 꾸며서 어떻게 했냐면 영화 예매하듯이 시간대별로 성도들이 예매를 해서 새 가족을 모시고 그때 오는 거예요. 나는 2시에 가겠다, 6시에 가겠다면 그 시간대에 모시고 와서 영상으로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딱 한 사람을 위한 새 생명 축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은 새 가족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새 가족이 방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이죠.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기에 어때요? 기도회는 어때요? 사실 기도회는 모든 기도회들이 어때요? 다 없어진 게 많아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줌으로 뭐 기도회 많이 해보셨죠? 뭐 온라인으로 해갖고 유튜브로 기도회 해보셨죠? 그게 기도 잘 됩니까? 기도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시학교회는 그때 코로나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하신 게 뭐냐면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새 예배당.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교회 몇 명 나올 수도 없는 집합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 새 예배당 건축을 한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 예배당 건축을 할 때 하늘시학교회가 뭘 작정했냐면 기도를 작정했어요. 기도를 작정했는데 3,000시간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할 수 없으니 릴레이로 각자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시간, 어떤 사람은 50시간, 어떤 사람은 100시간, 아침이든 점심이든 오후든 저녁 시간대든 자기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몇 개월, 3개월인가 4개월 진행을 했는데 3,000시간이 아니라 무려 6,000시간이 넘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예배든 기도회든 다 없애는 추세고 안 하는 추세였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한 번도 하늘시학교에 없었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6,000시간 릴레이로 기도했던 적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새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었으면 물론이고 성도들의 믿음이 건축된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그 기도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이제 여러분 정말 교회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없었던 청년들이 그동안 뭐 캠퍼스 전도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전 교인들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뭐 2주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는데 봄, 가을에 막 100명씩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또 선교에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해가지고 선교가 더 늘어났어요. 매년 여름, 겨울마다 예전에는 해외 선교 한 번, 국내 선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2번씩 하게 된 거예요. 더 늘어나서 또 선교 신청도 성도들이 신청을 하면은 면접을 봐야 돼요. 자, 우리 20명 선착순입니다 하면은 40명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봐서 통과를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못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그 정점에 뭐가 있었냐면 강주 하늘시학교에 개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울 신도림 하늘시학교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30년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13년밖에 안 됐습니다. 개척한 지 13년밖에 안 됐어요. 서울 신도림 하늘시학교에 여러분 대형교회 아니거든요. 다들 놀래요. 뭘 큰 교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가서 들어가 보니 아닌 거예요. 뭐 1000명 넘는 그런 중형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개척한 교회가 또 13년 만에 개척을 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물리를 걷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서울 신도림 하늘시학교회가 막대한 재정을 여기다가 퍼부었거든요. 그 경기 불황과 그 코로나 끝에 재정이 여러분 뭐 탄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재정을 여기다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풍랑이 있었을 때 코로나를 잘 버티고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니까 물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똑똑히 봤어요.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풍랑이 지금 다시 불어오고 있는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 뉴스 보면 어떠세요? 코로나의 풍랑이 다시 불어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 안 드려도 뭐 국내 정세,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 심란하시죠? 심란하실 겁니다. 뭐 새해가 됐는데도 별로 기뻐할 것이 없어요. 이 나라 정세와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큰 풍랑이 다시 한번 몰아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이 시기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 다 똑같은 이 풍랑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 안에서 꽉 배를 붙잡고 하나님 이 안전한 배를 제발 이 안전한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에서 제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이 어려운 풍랑을 맞이하는 이 시기 가운데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시학교회 하나님 빚지지만 않게 해주시고 제발 1년 안에 자립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이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그냥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베드로처럼 이 배 밖으로 나가서 물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경기 불황이고 또 지금 국내 정세도 좋지 않고
또 개척교회이고, 그러나 하나님 이 개척 과정 가운데 오히려 물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 머릿속에 갇혀있는 그 믿음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머릿속을 뛰쳐나가는 믿음으로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오라 이 음성을 듣고 바다 위를 걷게 되는 역사가 우리 하늘시학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육과 학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오라 명하시면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믿음을 제가 준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안에 그것을 가둬놔요. 자기만의 선을 딱 그어놓고 딱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어놓은 경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야, 밖으로 나가면 죽어.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깨뜨리셔야 돼요. 믿음은 선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 안에서 선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말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기가 막힌 발상을 한 거예요. 아무 누구도 그런 발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빨리 이 풍랑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만 기가 막힌 발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베드로가 뛰어넘었어요.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역 밖으로 뛰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물 위를 경험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소리가 그냥 이야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보기를 원하셔요. 그 사람이 우리 하늘시학교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기도,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해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누가 해봤을까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 믿음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좀 지켜주세요. 안 좋은 일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도하고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찬양만 부를 게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 이 파도 가운데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밋밋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올라오고요, 감격이 올라오고 기대와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선을 넘어가는 믿음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행한 위대한 도전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국내 정세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큰 풍랑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이거 빨리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더 위대한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머릿속을 뛰쳐나가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풍랑이 또 오든지 3번 오든지 4번 오든지 5번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풍랑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뭐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좀 생존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한 건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의 경험, 물 위를 걷는 경험을 이번 풍랑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찬양, 물 위를 걷는 자, 이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내 눈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배 밖으로 뛰쳐나가는 믿음이 있을 때 마침내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날아